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시작되고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이제 새해 표어를 교회에 공개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벽두에 우리 새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표어로 삼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해. 이제 원래 영어로 우리 제작된 교회 표어에는 이게 이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Are we waiting for Christ with love and patienc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글로 바꾸면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으면은 좀 표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해. 이런 제목을 오늘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 그리고 믿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4년 한 해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표어를 삼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정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또 믿음으로 경주하는 2024년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 두 번 편지를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40.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3구는 27 해서 신약은 27권입니다. 전체 66권. 네, 전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기초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약이 27권인데 성도님들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데 이제 특별하게 한 5권 정도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한 22권 정도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물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하던 중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시면 우리 여기 아테네죠. 아테네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아테네에 있었는데 아테네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게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디모데를,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서 그런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에 성도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도록 디모데를 보냈고, 또 디모데가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접해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3장 5절이 있는 3장 내용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하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이제 소위 무의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에 계속 참견하는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물론 전서에서 먼저 간 성도들, 이제 성경에는 잠잔다 표현을 했잖아요. 잠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부활이 있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신속하게 데려가실 것인가 하는 그런 소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면, 이제 우리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경적으로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물론 이제 21세기 마지막 끄트머리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성도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적인 징조들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죠.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특별히 2024년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원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늘 한 해를 시작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여러 가지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이것도 해볼 거야, 저것도 해볼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 저런 비전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것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한 분명한 의지를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에 뭔가 좋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부담을 주시고 선한 원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속에 가진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에 생각이 들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과 유사한 것, 진리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복제품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중국에서 많은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기 원하셔서 주신 많은 어떤 법과 질서들 그 곁에 많은 유사한 것들을 갖다 놓는데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될 복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주된 비즈니스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주일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만 있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그분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길은 복이 예비된 길이야 하는 믿음, 그분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로들을 지도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앞서 설명드린 동일한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비록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될 만큼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분명한 성경 교훈의 말씀들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거니와 내가 믿거니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면서 우리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성도님들, 이런 지혜가 2024년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압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무엇을 실천한다, 행동한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내가
알거니와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쓰기 전에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제가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우리 영어 표현으로 if Lord wi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우리가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개인이, 내 가족이, 또 우리 교회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if Lord will.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 전도도 하고 한인 사역도 확장되고 뭐 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의 의가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또 그 완전한 사람이 추구하는 의는 뭘까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기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언급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도 성경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성경 기록이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perfect,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구비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어디서 찾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물론 구원을 위한 어떤 액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지금 여기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완전한 자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넘어지는, 패망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증명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시편 119편 5편 말씀에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게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을 내가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계석으로,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서도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로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성도님들 반드시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오늘 표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표를 정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님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해 보면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부분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에 보면 내 혼, 내 마음, 내 혼, 내 힘,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여기 성경이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도님들이 믿기까지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2024년도에 성도님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얼마나 후대해 주시는지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뭘까요? 우리 이하의 말씀 보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더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대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이제 우리 모세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실제적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 그것을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원 얻는 것 우리가 강제로 구원을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구원 받아야 돼.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누가 강제적으로 해서 구원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총망라해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항상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A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A를 버리고 B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만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간의 범죄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항상 저주가 있게,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약속된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세요. 우린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뜻, 의지도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완전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성도님들 반드시 복이 뒤따릅니다. 제가 여기서 뭐 prosperity gospel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유일한 의로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비록 못 입어도 못 가져도 못 먹어도 못 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런 삶을 훈련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가 어떻게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분을 화해헌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자신을 온전히 드려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핑계 못 대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성도님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의 실체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 요한 1서 말씀에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매주 할 수 있으면 우리 한인사역도 별도로 이렇게 한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종종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오픈을 하고 성도님들 시간이 되실 때 같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주로 이제 레코딩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대면식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면 2024년도에는 좀 우리가 대면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함께 표현하고 나눌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불편함, 그리고 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런 사랑과 같은 사랑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다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가 20년 했으니까, 30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이 도래하기까지 성도님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지속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입각해서 그분의 기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신 본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 2024년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굉장히 아주 스릴 있는 거죠. 아주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성도님들 그냥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언젠간 되겠지, 혹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여기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도님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인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그냥 떠나버려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고 내 가족에게도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떠나고 말지. 이제 마치 어리석은 농부처럼 이제 갓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놓고 왜 이렇게 싹이 안 나냐 하면서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의기양양하게 가가지고 보니까 다른 집들 것보다 제 밭에 있는 것이 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쑥쑥 뽑아놓은 거예요. 키가 좀 커지라고. 다른 논밭에 그런 곡식들보다 좀 더 커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뽑아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네, 다 죽었죠. 뿌리가 적절한 그런 양분을 흡수 못하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답보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굉장히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없다고 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어떻든가요?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안 잘해? 부모님들이 막 이러다가 어느 해가 되면은 막 쑥쑥 커요. 우리 어떤 축구 선수도 보니까 자기는 백날 키가 작아가지고 공격수 못하고 수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키가 쑥쑥쑥 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치 감독들이 공격수로 집어넣는데 그 전에 수비하던 그런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돼가지고 양쪽을 그냥 다 잘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뭐 결실 맺는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있는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한 선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 열매를 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구원받자마자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2023년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일이 있기 전에 많은 소문들과 실제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환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5장 3,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것은 성도님들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놀라운 기쁨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반드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보십시오. 이 어떤 단어도 환난을 전제로 한다면 별로 그렇게 썩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기 때문에 얻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기 때문에 얻는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인내라는 고리가 없으면 경험도 소망도 환난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마치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경험한 적 없지만, 우리가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가져다 줄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 모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결단,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메커니즘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조성이 되었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인내를 뺀다면 실제적으로 교회의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망의 인내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인사하는 서두에 그들의 아주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인내라는 성령의 덕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는 것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인내를 훈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치리가 있죠. 교회 안에 제멋대로 행하는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경은 마땅히 그들을 치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과정에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쳐내는 혹은 그들과 교제를 끊고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쓰는 서두의 말미에 동일하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인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게으른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다 행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뜻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성도님들, 인내하시면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셨다면 아십시오. 이제 아시면 됩니다. 한 해에는 믿음의 단련,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단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가 안 나올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련을 받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내가 바랬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더 오래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장에 있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해보다 올해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신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의 시계를 볼 때 성도님, 우리의 인내가 보상받게 될 그날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도 네가,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대언적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7년 환난을 교회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성도님들, 성도의 인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어떤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겸하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2024년 한 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2024년 한 해를 살아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 때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면서 하루라도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지런함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사랑의 본들 감사드리고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단련되어서 참 주님을 참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